여러분들 혹시 그 1999년부터 2000년도에 한국에서 보면은 70세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다 놓고 장수 퀴즈라는 거를 방영을 한 게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서 하는 그 장수 퀴즈. 한 25년 정도 되는 거죠. 대상은 70세 넘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2명, 3명 앉혀서 이렇게 퀴즈를 내는데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수 퀴즈에서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 그럽니까? 근데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냐고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손 들더니 납작이다 이렇게. 납작. 그 어떤 할머니는 잘 보니까 쪽이라면서 쪽이라는 말로 일본 말로 이제 가오가 얼굴이잖아요. 가오 상한다 이제 얼굴이 이런다는 얘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손 들고 화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상. 근데 이제 결정적인 분은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손 들고 얘기를 했는데 임금님의 얼굴이 뭐다 그랬더니 쌍판댁이다 이렇게. 쌍판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제 그 장수 퀴즈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답은 뭔지 아세요? 용환이죠. 용환.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창립 기념 예배 하셨던 처음 들어가는 도입 부분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5년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납작이라고 했던 분도 있으셨는데 25년이 지난 2025년 남과 지구촌의 창립 2주년 예배에서는 아름다운 앙상블이 이렇게 음악의 선율을 가지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 혼자만 알고 있기 뭐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칭찬과 격려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잠시 남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셨던 분들, 저한테 카톡 주시고 전화 주시고 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예배 내용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았고 음식 말할 필요 없었고 장식 너무 아름다웠고 섬김의 그 모습이 좋았고 표정에서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다 공통적으로 써 있어요.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쭉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말씀 이렇게 보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순서로 이어질 때 기계적으로 서두르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비찬양팀이 올라와서 준비하셨는데 그때 아마 우리 전도사님 네 분 있는 그쪽이 아마도 무슨 컴퓨터가 프로든 됐거나 그래서 다시 지금 백업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또 앉아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막 다른 데 끝나고 탁탁탁탁 이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참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순서마다 감동이 이어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은사. 그리고 이제 딜리버스 앙상블의 지휘자가 이제 또 보내왔는데, 공연을 나가봤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또 보내주신 건데, 교회가 도전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창립 2주년 된 교회인데 20년, 40년 된 교회도 못하는 것을 하더라. 거기 또 40년 된 교회 담임도 있으셨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주고 접은 각이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준 듯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고 접은 각이 그런 걸 또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주보를 잘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박스 선물은 최첨단이다, 환영한다 이렇게 또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니어 분들인 듯한데 땡땡땡 허송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남가주 지구촌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무조건 오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좀 여운이 있었던 것은 어떤 목사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큰 일을 계획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 가지 헌신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환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그런 수고, 헌신이 여러분의 어떤 삶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데 헛된 열매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지역사회를 향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런轻松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흐뭇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한번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감사와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어떤 그 사건이 7개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요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중에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져야 돼요. 계속 공급하면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 수 없는데 떨어졌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대와 인간의 한계성에서 어떤 떨어짐에, 단절에 이런 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쏘아져 올라간 것. 모든 것이 넘치고 풍족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끝이구나, 끝내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테니스를 치시는 분은 알겠지만 서브를 하면 그 서브가 세게 먼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튀어올라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사건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본질적인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핍과 떨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몸 안에 내주하시게 되므로 이제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본질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시제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것은 이적이라고 하는 미라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모두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세메이온, 어떤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주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10번 타고 60번 타고 오면 베닝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고 따라오면 어디가 나오죠? 베닝이라고 베네치라는 카바돌이 나옵니다. 그런 표적은 그런 사인판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와 오늘 성전 척결 사건이 갖는 사인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얘기하는 요한복음의 표적이다. 표적. 표적인데 그 표적의 최종 목적지를 이제 성경의 그 요한이 얘기하기를 바로 그때라라고 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때. 그 때가 7번이 나오는데 그 때는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12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곳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으니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도 높아요. 그렇지만 상징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어서 뭐든지 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을 요한이 썼을까요? 유월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백지를 나눠드립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라고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십니까? 유월절? 6월에 드리는 제사다? 6월절? 6월에 드리는 거 맞아요? 맞던가? 맞나? 6월인가 맞나? 이렇게 하시는데 6월절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를 얘기하는 거죠. 6월, 넘어갔다 뜻이에요. 월자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밤 넘어서 어디 갔다 월담했다라 할 때 월자가 이제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430년 할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들은 전부 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6월 패스오버 할 수 있는 방법이보다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솔주에 바르면 그곳에서 죽음이 넘어간다. 6월. 그래서 6월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6월절은 상당히 큰 명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이나 뭐 구정 정도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는 평상시에 인구들이 한 10만 정도 살았다고. 평상시에 산 인구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럼 10만이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규모이 한 5만 5천 정도 되나요? 규모이 한 전체적으로 다 인구가 한 5만 5천 나올 거고요. 요 베닝이 한 3만 5천 돼요.
그러니까 비문하고 베닝 합치면 한 9만 10만 정도 되는 거고 인접하면 50만 되는 인구가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6월절이 되면 최소 적게 오는 해가 언제냐면 적게 오는 해가 40에서 50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많이 올 때는 220만까지도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쫙 모여드는 것이죠. 그때를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기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저렇게 비둘기 팔고 소, 양 팔고 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상을 들어부신 사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죠? 성전 정화 사건, 청결 사건, 척결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라는 얘기를 하죠. 사복음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복음서를 가지고 공자라는 건 같은 공자에 간자는 이제 볼관자를 써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기술된 것이 이제 공관복음인데 그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제한 마태, 누가 또한 어디 있죠? 마가. 요 세 복음서를 뭐라고 한다?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그 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얼마 직전에 한 사건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초기로 시작하는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것을 지금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성전 척결 사건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결국은 성전의 척결 사건을 한 번 일으켰는데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에 골자를 찾기 위해서 그 시간적 순서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의미적 순서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제사의 핵심적인 요소는 재물에 있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이사야 1장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에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쭉 이렇게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면서 이렇게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쭉 발달이 되어 왔고 제사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제물에 있었다는 거지. 제물. 그런데 이제 제물이 뭐 비둘기도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제물이 중요한 이유가 돼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6월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예루살렘 근방 한 20만 이내에 사는 사람들만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세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6월절 때 다 모인다. 여러분들 가보시겠지만 그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는 14에이커밖에 안 돼요. 14에이커. 여러분들의 집은 한 해프에이커 정도 되시죠? 쿼러에이커? 그래도 쿼러에이커 합친 4개 집 합친 것이 1에이커라고 치면 그 1에이커짜리 집이 14개가 있는 게 성전 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재물을 파는
그런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 쫙 이렇게 막 엉켜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처럼 교통수단이 좋거나 뭐 이렇게 뭐 있어서 재물을 집에서 가져오면 이게 많이 걸어서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물을 드릴 때 항상 성전에 검증관이 있어서 이 재물이 정결한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 시간 오래도록 오게 되면 좀 처음에는 좋았던 그 재물들, 짐승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검시관이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퍼밋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그 퍼밋을 맡는 과정에서도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내는데 각국에 살고 있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면 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동전을 사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가져왔어도 성전 입장세를 내려면 세겔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거기에 이제 환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에 뭐 나면 지금 환율이 뭐 1,500원이다라고 해서 1,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바꾸니까 1,460원이다. 그리고 40원 차이 나는 것은 차액이 수수료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거다. 그것을 높이 올려도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전세,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성인 한 사람이 받는 게 헤프세겔, 반세겔을 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반세겔 정도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이틀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임금을 내야 입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여기 뭐 미니멈페이로 계산한다고 치면 뭐 한 150불, 200불 잡으면 한 350, 400불 정도를 입장료로 내고 세겔을 사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본당 앞에 성전 뜰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의를 봐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이권과 어떤 이제 그 제사장들의 어떤 금전 추구의 목적,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성전에 종사하는 외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6월절 당시에 2만 명 정도가 거기서 종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5절 있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얻으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보고 갑자기 화가 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쓴 채찍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채찍을 맞으셨던 그 채찍이랑 똑같은 단어로 쓴 채찍이에요. 그런데 이 채찍을 예수님께서 끈 같은 거, 이런 얇은 실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이미 작정을 하시고 세메이온, 뭔가 표적을 보이시려고 했던 부분으로서 그것을 성경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양이나 소를 내쫓다는 건 뭐냐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재물을 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성전에 입장을 할 때 세케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환차액을 가지고 비싸게 바꾸는 그것의 상까지 다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성전을 척결하시다라는 이제 제목을 썼어요. 척결하시다. 척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척결. 청소하고 뭐 이렇게 정화한다는 것은 뭐 아시나?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뜻은 좀 무섭더라고요.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내는 것이 척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채찍을 딱 만들어 보셔가지고 그 재물을 다 쫓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신 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 찾아내가지고 뭔가를 없애려고 하셨다고. 찾아내서 뭔가를 없애려고 하셨던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표리가 부동하다. 속과 겉이 틀린 것을 이제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두 쏟아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갈 천국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척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 속에서 예전의 것은 끝났다. 예전의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제 재물을 내가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재물의 자리에 내가 들어오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가 구시대는 갔다 이제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선언적 선포를 하시는 사건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표적을 주시는 것을 먼저 제자들이 깨달아 아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의도의 절반 정도를 알아차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구약 성경의 한 구조를 떠올렸다라고. 그게 이제 원전이 어디냐면 시편 6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치는 말이다. 이건 시편 69편은 누가 쓴 거다? 다윗이 쓴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고난의 길이 들어섰어. 그러니까 한탄하면서 했던 일. 이것을 이제 구약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 구절을 생각나서 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저것 때문에 이제 어떤 화를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다? 바로 세메이어, 표적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 표적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40년 전 걸린 성전을 어떻게 네가 짓겠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해는 못 하는데 결국은 표적이 뭐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구약적 사건과 표리부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속과 경제적인 것과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싹 책임지겠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전에 가졌던 그 성전 제사 시대의 그 성전이 이제는 우리가 모여있는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을 성전이라는 표현보다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질적인 예배당, 그것은 성전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너의 몸이 바로 거룩한 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본질적 변화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내가 주의 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나만의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아집과 고집, 내 전통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멸하고 결국은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룰 때 필요한 부분은 뭐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엎어버리시는 그 사건으로 봐서 결국은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내 안에 엎어져야 될 게 뭐가 있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다 잘한다. 나는 그렇게 할 게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각자 깊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KBS에 있다가 SBS로 한 아나운서 보면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혹시 아시나요? 최선규 아나운서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63, 4세 되셨나? 그 정도 되시는데 그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딸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2살인가 3살 때 퇴근하는 무렵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뭐 받았냐면 그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전화를 받아요. 최성규 아나운서. 너무 놀래고 황망해서 어느 병원에 있냐? 어느 병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가는데 또 때마침 퇴근 시간. 그러니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랑하는 딸, 그 2-3살짜리 그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 빨리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차는 막혀있고 퇴근 시간에 꼼짝도 막 그러니까 거기서 막 울부짖고 막 미친지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가 이제 막 다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 최성기 아나운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했었대요. 자기 스스로도 불교 신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차는 막히지 못 나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 소리가 뭐다?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라. 내 딸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차가 이제 풀려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조그만 요만하다. 이 정도로 나요. 거기 이제 얘가 아빠가 오니까 하얀 천으로 딱 덮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아빠가 딸을 그렇게 잃었으니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붙잡고 울고 불고 소리치고 뭐 욕도 하고 뭐 하나님도 찾고 뭐 이렇게 자기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 매달렸어요. 매달리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불교 학생 했던 거, 자기의 어떤 교만스러웠던 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에 이렇게 KBS나 SBS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엘리트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데잖아요. 거기서 갖고 있는 자기 교만적인 모습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막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 얘기를 했다가 쭉 얘기하고 하는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흘렀을까?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딸이 뭔가 온기를 느꼈다. 온기를. 근데 걔가 죽었는데 그렇게 안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걔가 숨이 돌아왔고 심장이 뛰고 체온이 돌아와서 걔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걔가 지금 20살인가 됐대.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최성주가 다니면서 강제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쭉 크리스찬 앞에서 여러 단체의 대표를 맡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가한다는 것이 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잠깐이지만 결국에는 영생 복락의 천국을 forever, eternal life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시고 몸부림치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난 부분 하나님께서 찾아서 없애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그 날과 그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